세김과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회자 크리스 러셀이라는 목사가 한번은 크리스티안 목회자 저널 칼럼 사이트에 기사를 기고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검색하다 찾게 되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영적 침륜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질문. 그러니까 부제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달고 있는데요. 신앙에서 때로는 신앙의 정체기가 왔음을 느낄 때 침체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10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질문들은 이렇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내 삶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그럼에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성은 없는가?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그 다음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 실천하는데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내 삶에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 나 자신, 다른 사람 또는 나의 상황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균형을 잃은 삶의 영역은 없는가? 내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위의 질문들을 정직하게 답했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10가지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치는 질문들이 좀 있나요? 내 삶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 누군가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 그럼에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실 모든 질문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모습에 비춰볼 때 하나, 둘 이상은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죠. 실제 그런 일을 겪기도 했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쌓여서 이 목사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의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꺼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자동차 엔진이 퍼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될 때 한 가지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체하고 무너지고 마치 자동차가 엔진이 퍼져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듯 주저앉는 그런 신앙의 정체기, 혼란기, 위험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것들이 요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뭐 그리 큰 것 아니에요. 엄청난 것 아니에요. 배교를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뭐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작고 사소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거나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거나 그저 사소하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를 신앙의 정체기로 멈추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4장의 말씀은요, 주된 사건은요, 야곱의 딸,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끔찍한 사건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러 나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저 이렇게 슉 한번 산책하듯이 보러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세심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고 즐기려고 그 땅에 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는요 이방의 풍물을 구경만 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 땅의 풍속을 배우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디나가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을 때 그때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그 지역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추장이 이 딸을,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2절은요, 이 사건의 내용을 아주 가감없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으로 보면요, 그저 단순히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려서 어떤 육체적 사랑을 나눈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범죄였다는 것이죠. 사건을 벌인 인물은요, 그 땅의 추장 세겜이었다고 그랬어요. 히위 족속의 추장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당시 추장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부족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실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야곱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그저 외국인, 체류인에 불과했어요. 33장 18절에 보니 야곱은요, 세겜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앞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는 외부인에 불과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이 지역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5절에서는요, 우리 34장 5절에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딸의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도 야곱의 태도는요, 화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외부인, 체류민에 불과한데 거기에 아들들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야곱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대 유목민들의 습성상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중앙 장막에는 부모와 처자식만 남겨놓고 이 아들들은 각자 무리를 끌고 가축을 이끌고 흩어져 목축을 해야만 했어요. 아마 사건이 생긴 그날도 이 중앙 장막에는 야곱과 그 처자식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딸들만, 여자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은 다 가축을 이끌고 목축을 하러 나갔겠죠. 그래서 이들이 다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야곱은 화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가관인 것이 그 추장 세겜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아내로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요청해서, 하몰을 들어서 야곱에게 청혼하러 온 것이죠.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지금 사건의 당사자 아들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딸을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 강간 사건만 없었다면 상대 아버지가 와서 혼인을 요청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야곱에게 혼담을 요청하면서 또 좋은 조건까지도 제시해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한마디로 야곱의 딸 디나만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 대 부족 전체가 함께 통혼하자는 거예요. 서로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통혼하고 부족 차원에서 함께 연합하여 통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는 거예요. 서로의 딸들과 아들이 서로 통혼하고 그리고 땅까지 매매하고 그리고 서로의 공통의 기업을 함께 세워나가자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몰의 제안이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주된 경제활동은요,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을 통해 얻는 부산물들은 고기와 버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세겜 땅 지역 사람들과 함께 거래하고 교역함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하물은 그런 무역 거래까지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 반대로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세겜 땅의 주된 경제활동은 농업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야곱에게 이제는 정착해서 자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농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땅을 함께 소유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재산을 부를 축적하고
유목민으로 장막에 거하는 야곱에게 이제는 유목을 포기하고 농경민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제안을 한 셈이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유목이라는 경제활동보다는 농업이라는 경제활동이 당시로서는 더 발달된 경제활동이었어요. 야곱에겐 솔깃한 제안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예물도 혼수도 아무리 큰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다 주겠다. 디나만 서로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부족과 저 부족 아들과 딸들이 서로 함께 통혼하고 통합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목축업과 농업이 함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한 거죠. 혼수와 예물도 다 주겠다. 부족한 통혼도 허락하겠다. 삶의 지경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고 기업도 함께 나누겠다.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야곱에게는 솔깃한 제안일지도 몰라요.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야곱에게는 솔깃한 제안일지도 몰라요. 아니 이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좋은 제안이 되겠죠. 부족 전체가 안전하고 안정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인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딸마저 아내로 데려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사과조차도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죠. 야곱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치욕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에 그렇게 상처를 주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딸을 달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산으로 더 솔깃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야곱에게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34장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실 야곱의 위치와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승승장구했죠. 외삼촌 라반을 찾아 먼 곳까지 홀로 왔지만 잘 견뎠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성공을 이루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 잘 견뎌왔어요. 그래서 아내들도 4명이나 얻고 그 4명의 아내들로부터 아들들 11명을 얻고 엄청난 재산과 부도 이루고 이제는 제법 큰 가족 공동체를 이끌고 또 그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큰 재산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큰 위험과 엄청난 사건들도 견뎌왔어요. 외삼촌 라반과 갈라서는 과정 위험했지만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기적도 야곱 경험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도 했어요. 정말 야곱생의 가장 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야곱 신앙의 절정의 사건들을 다 거쳐왔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은 바로 이 다음 그의 딸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사건에 대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34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까지는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34장에서 야곱은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딸 사고 앞에 화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당당했던 그 야곱,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도대체 무너지게 된 것일까?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다 치러낸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된 것일까? 33장에서 34장 넘어오는 이 짧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33장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던, 끝까지 읽었던 바로 후반부의 기록이에요. 우리 33장 1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33장 야곱이 형 에서를 목숨을 걸고 만나고 화해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얼굴로 변해버린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우리 성경이 33장 1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야곱은요 숫곳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숫곳에 이르러 야곱은요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고 또 하나는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동안 야곱이 생활해온 장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장막은요 이동식 거처였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야곱은요 평생을 이 이동식 거처에서 살아왔어요. 장막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서 말하는 이 집은요 고정식 거처예요. 이동하는 그런 거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집을 지은 거예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항상 거처는 이동식 거처 장막이었어요. 유목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처였죠. 가축을 이끌고 늘 목초지를 이동해야 되는 그들의 삶의 특성상 꼭 필요한 거주 형태가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막 대신에 고정식 거처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도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재료를 촘촘히 엮어서 가축을 위한 거처를 만든 거예요. 이 또한 이동을 하는 목축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런 우릿간은요 정착을 위한 공간이었죠. 야곱은 이곳 숫곳에서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보냅니다.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 나올 때만 해도 어떤 딸이었어요? 어린 딸이었어요. 그런데 34장 1절에 보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딸이 된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은 이곳 숫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이곳 숫곳에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렀을까요? 아마 야곱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위골되었던 이 환도뼈 그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라반과 결별하면서 그리고 형 에서와 목숨을 건 화해 사건을 통해서 그 긴장감이 풀어져서 아마 휴식도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곳 숫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움직여 18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에서 머물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어디에서 멈췄느냐? 세겜에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비탈 산등성이라는 뜻이어서 이 세겜은요 지금의 위치가 에벨산과 그리심산 위치 산비탈 위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정확히 6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교적 비옥한 곳으로 야곱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이 세겜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곳 세겜에서 멈춰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상당 기간을 거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은요 야곱의 이런 사건을 겪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34장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야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겪게 되었는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 어떤 큰 죄를 저질렀나? 도대체 야곱이 이렇게 볼품없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일까?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은요 아주 사소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18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친숙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친숙한 단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럼 우리 영상을 통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죠? 28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서원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단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떠오릅니까? 평안히. 야곱이 28장에서 서원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평안히. 21절만 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의 핵심이었죠.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서원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요? 오늘 특히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됐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을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어딘가요?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었어요. 베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가나안 땅의 장소는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됐어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멈춘 거예요? 숫곳에서 한 10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초입 세겜에 또다시 장막을 펴고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초입에 머물렀던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세겜에 멈추고 만 것일까? 왜 베델까지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야곱의 눈에는요, 이 세겜이 더 좋아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으로도 아마 충분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야곱은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우리 33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3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아마도 야곱은요, 이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 비추어보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 것, 여러분, 그거 무슨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과의 약속. 야곱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했어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 그러니까 베델이었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델과 세겜,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바닷 아람에서 라못 길랏을 거쳐 분이엘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멈춘 거예요? 베델 바로 앞에 세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바로 코앞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천사와 씨르마누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 그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이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뭐 그리 거창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때로는 조금만 더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근데 그것을 못했어요. 세겜에 멈추어 베델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열심히 잘해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까지, 우리가 처음 약속한 그곳까지 조금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축제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 여름 수련회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9월 한 달 매일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10월 한 달 작정하고, 12월을 5번의 만남 프로젝트, 구역으로 초대하고 체육대회로 초대하고, 이제 예배로의 초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거점 전도로 또 전도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기운을 냅시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말씀 보고, 조금만 더 신앙을 지켜나가고, 조금만 더 우리의 신앙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토요일 거점 전도로 여러분 함께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로 전도로 정말 이 장수 지역을 뒤집어 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우리 이 장수 지역 어땠습니까? 이단들이 선물꾸러미 들고 장수 지역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불교가 또 다른 종교가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확실하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알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수교회를 통해 장수 지역의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장수 지역 전도 축제를 통해 알려냅시다. 여러분 그저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곱 그것 하지 못해서 주저앉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계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가 베델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던 대로 습성대로 그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전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25일 예배로의 초대 그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